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 자매 이웃을 사랑하기를 다짐합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이런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희생과 사랑으로 우리에게도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여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지체들에게 주의 사랑을 풍성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더욱 뚜렷하게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꼭 필요한 주의 자녀로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3장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또 비판하십니다. 그런데 이 비판이 오늘 23장인데요. 22장까지는 그들에게 직접 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에게 직접 비판을 한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무리와 제자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 주시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마음이 너무 완고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부하고 튕겨냈기 때문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을 얻고 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잘못을 무리와 제자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여서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크게 정리하자면 몇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들은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그러한 위선자들이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2절에 나오듯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기는 합니다. 즉 그들이 가진 가르침에 대한 권위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들이 하는 말이 100% 다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들의 행동에 비하면 그들의 가르침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다 이 말씀입니다. 3절 뒷부분에 나오듯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는 것을 잘 하지 않았습니다. 4절에서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위선을 묘사합니다. 4절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했다. 그들의 모습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조금 더 제대로 지키려 한다라는 그런 명분 하에 더욱더 율법을 더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였습니다. 명령의 강도가 약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은 그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 사람들에게, 따르는 자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멍에를 매는 사람들이 이게 어떤 멍에의 무게가 더 짓눌려서 무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느끼는 겁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다른 이들의 어깨에 계속해서 올려놓고는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손가락 하나 대어서 그들의 짐을 가볍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의 짐을 받쳐주십니다.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니다. 둘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모든 행동을 남의 눈을 과하게 의식하여서 과시적으로 했습니다. 5절 보시면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과시욕이 문제였습니다. 경문의 띠를 넓게 한다라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경문은 이 가죽끈에 연결된 조그마한 상자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작은 두루마리에 쓴 말씀이 들어있는데요. 그들은 기도할 때에 이것을 머리하고 그 다음에 왼팔에 이렇게 묶습니다. 이들은 이 경문을 넓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이 경문을 지금 둘렀다라는 것을 잘 보이게 하려고 눈에 띄게 만들고 자신의 경건함을 이렇게 드러내고자 한 것이죠. 우리로 하자면 큰 성경책을 가지고 다닌다고 할까요? 또 5절에 옷술은 겉옷 내 귀퉁이에 달았던 술입니다. 장식이죠. 근데 이 술을 그냥 보통처럼 하면 되는데 더 크게, 더 길게 만들어서 자신을 과시한 겁니다. 넥타이를 큰 거를 한 거죠. 자신은 이렇게 남의 눈을 의식하면서 과하게 과시하는 것,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 대접받기를 좋아했습니다. 6절, 7절 보시면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를 선호했고 사람들이 자신을 알아보고서는 랍비여 이렇게 말하는 것을, 불리는 것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무리와 제자들은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이러한 비판을 보고 그것을 거울 삼아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들의 모습에 반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즉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행은 일치해야 되는 것이고 행동은 과시하지 않게 진실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대접받기보다는 대접을 하는 위치에 서면 됩니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풀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적용하여서 8절부터 12절까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는 대안이 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대안. 예수님의 공동체에 속한 자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구분되지 않는 한 가족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8절,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이들은 섬김의 모양과 역할, 기능이 다를 뿐 위아래 상하 관계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 가족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유일하신 아버지이시고 그리스도는 이 공동체의 유일하신 지도자이십니다. 9절과 10절에서 분명히 밝히시지요.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이 땅의 온전한 지도자는 예수님. 아무리 이 땅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날고 뛰는 지도자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보다 높으면 안 되는 것이고 예수님보다도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탄생되는 이 공동체는 서로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삶의 자세를 갖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모습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이지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관점으로는 어떻습니까?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높은 사람을 더 섬기는 것으로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러한 관점과는 다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맞는 겁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관점이 틀렸습니다.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예수님의 제안이요 하나님 나라가 작동하는 작동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면서 여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서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다면, 내가 조금 더 앞서지, 내가 조금 더 높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공동체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 공동체의 미래는 밝지 않습니다. 불투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을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한 이유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반면교사를 삼으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길을 우리가 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그 길을 가야 할 것입니다. 경건을 흉내내는 수고를 이제는 우리가 그치고 우리의 속사람을 참된 경건과 겸손으로 채워가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12절 마지막 말씀에서처럼 낮은 곳에 거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집중해서 기도할 두 가정이 있습니다. 이상규 집사님 가정, 가족 믿음 회복과 건강, 딸 우림 자매의 직장 생활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차홍미 집사님 가정입니다. 가족 윤서 수연의 건강, 믿음의 삶, 직장과 교회에서 맡은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열매 맺고 은혜 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우리 차홍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가족 위해서 우리 환우들의 건강과 회복, 또 신방과 수요 기도회, 또 오늘 저녁에 있을 피택자 교육을 위해서 이어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